먼저 베드로 말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 둘은 예수님을 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눌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 바울의 인생과 또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좀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스데반이라는 크리스찬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죽어 마땅해. 예수쟁이들을 다 죽여야 돼.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데반이 죽고 나서도 계속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넘기는 일을 했어요. 그랬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무려 135마일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저기도 지금 크리스찬들이 있어. 대제사장 나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가지고 싹 잡아올게요. 사울이 자원해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지금 2절에 보면은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기독교라는 말이 이 다음에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돌을 쫓는 사람 이렇게 크리스찬이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이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나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간주했어요. 저것들이 이단이야.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아주 최고의 율법 선생으로부터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아주 율법을 맹신하듯 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재밌는 거는 그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가말리엘이라는 이 선생은 아주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에게 배운 사울은 지혜는 없었어요. 세 번째, 사울의 고백과 같이 사울은 유대교 전통을 아주 신봉했어요. 전통을 지켜야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울은 자칭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바리새인이야. 철저하게 교만했어요. 나같이 율법 지키는 사람에서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율법을 어긴 것이 없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울은 크리스찬을 싫어하고 핍박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율법을 배웠어, 내가 전통을 알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지식 또는 교육 또는 전통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잘못하면 그것들이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게 하거나 또는 본인이 죄를 짓게 하는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우리 그다음 맥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냐. 그때 사울이 니시나이까 물어봤어요. 니시옵니까?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내 이름도 알아? 아 내가 또 핍박한다고 그래? 아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핍박한 적도 없는데 자기한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사울이 핍박한 거는 크리스찬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 종합하면은 교회가 뭐예요? 이걸 다 종합하면은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님은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걸 나를 핍박했다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걸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구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지 누구를 교회라고 하는지 한번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정의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정의예요. 회개한 사람 플러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침례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 플러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교회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해줘요. 교회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해줘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말씀을 배우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나누고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교회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그 돌을 쫓는 사람이 교회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자가 교회고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거를 핍박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이 교회를 크리스찬 핍박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불렀고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사울은 아무 말 못했어요. 뉴시나이까 그 말뿐이 물어보면 끝났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 앉아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걸 앉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일어나서 봤어요. 일어나서. 그거를 스데반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진짜 참 크리스찬과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정의해주는 회개한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침례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렇죠? 말씀을 배우고 또 모이고 기도하고 또 나눠주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그 도를 쫓는 사람 꼭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사도행전 9장 6절로 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사울은 땅에다 확 엎어졌어요. 무서웠던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 말하고 나서 안 보여요. 사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크리스천 핍박해가지고, 내가 죄져가지고, 내가 벌받아가지고 내 눈이 지금 멀은 것인가? 앞을 못 봤을 때 사울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사울은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대요. 물도 안 마셨대요. 왜 사울이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을까요? 그가 왜 갑자기 그래,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을 주시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아니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났네.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나 죽은 줄 알고 죽었어. 그 죽었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그걸 이단으로 내가 정죄하면서 쫓아다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된 거네. 응? 아 맞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메시아 맞네. 내가 지금 핍박했던 크리스찬들 아 그들이 맞네. 내가 틀렸네. 내가 죄졌네.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나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구약 성경이 확 뚫리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이 말씀이었구나. 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그러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 밥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고 사울이 그렇게 3일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6절 우리 10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라 하시는거를 대답하되 주여 나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나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나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얘기를 쭉 해줘요. 가면 사울이라고 있어. 너 가서 안수해줘. 그래갖고 눈 뜨게 해줘. 아나니아가 아니요. 내가 그 사람 소문 들었는데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닌다는데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 한 구절 더 나와요. 경건한 사람이다.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왜 죄인 사울을 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경건한 아나니아, 이 사람 쓰시지. 왜 예수님을 핍박한 자, 죄인 사울을 왜 택하신 거예요? 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왜 사울을 죄인인데 왜 택하셨어? 또는 뭐 죄를 회개시켜 주시고 뭐 예수 믿게 하면 됐지. 이렇게까지 크게 세계적으로 쓰실 일은 뭐가 있어?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제가 신학교 공부를 좀 포버스 있는 사우스웨스턴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얼로지컬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메인테넌스를 일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간다. 미국 남침여 교단이 옛날에 남북 전쟁할 때 남쪽에 있는 교회들하고 입장을 같이 했다라는데 노예를 써도 된다. 그래서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잖아요. 남쪽 노던이 아니라. 그랬다는데 내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은 하나님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다. 또는 거기 선교사님들 한 3,000명, 4,000명 인터내셔널 미션 부대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남침의 교단을 왜 쓰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 노예 전쟁에서 노예를 부려먹어도 된다고 찬성했던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미국 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인디안계 목사님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냐면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중에서 죄인 아니었던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쓰는 사람 중에서 죄인 아니었던 사람은 없어. 이게 지금 사울 얘기고요. 이게 지금 남침여 교단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고요. 이게 제 얘기도 돼요. 다행히도 지금 미국 교회 내에서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또는 좌경화로 인해 가지고 몸살 앓다가 결국은 미국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가 동성연애 찬성 쪽으로 돌아서서 교단이 깨졌어요. 그런데 침례교단은 옛날에 노예제도 찬성했던 남침례 교회들은 아니야. 자유주의 반대, 복음주의. 자경화 반대, 성서주의를 하고 있어요. 동성연애 안 돼, 반대. 하나님이 옛날에 노예 부려먹어도 돼라고 했던 그 교회들을 지금 쓰시고 영광 받으세요.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과 봤지만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사울도 그렇고 남침의 교단 교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한테 못 가요. 살아서도 못 가고 죽어서도 못 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을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한테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말이 더 훨씬 쉬워질 거예요. 하나님한테 못 가요. 살아서도 못 가고 죽어서도 못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 의롭다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아무튼 바울도 사울도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택하셨어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택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 있으면은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예. 바울도 죄인이었을 때 택했잖아요. 우리 창세전에 택했잖아요.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택했잖아요. 예. 이렇게 믿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양쪽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에게는 이만해 주시고요. 사울에게는 아나니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도하면서 아나니아 올 거야. 아나니아 오면 내 눈 뜨게 해줄 거야.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 얘기해 주시고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주시고 아나니아가 왔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다시 보게도 됐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단 3일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성령 받았어요. 3일 만에 침례 받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은 성령은 이런 사람한테 임해요. 회개한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침례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사울이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이거 회개했어. 다 죄사함 받았어.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이 은혜를 받았어. 이 죄사함 받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분명히 성령이 임한 거야. 다시 말해서 죄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거룩한 영이 홀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죄를 해결해 줘야지만이 이 홀리한 스피릿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튼 사울이 놀랍게도 3일 만에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19절로 23절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장을 끌고 가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3일 지났어요.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사울이 나가서 즉시로 다메섹 사람들한테 말해요. 뭐라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 맞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이거를 자기가 공부했던 구약 이걸 다 풀어가지고 증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사울 크리스찬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두 가지예요. 예수가 죽었던 예수 맞아. 그분 메시아가 맞아. 그분이 하나님 아들 맞아.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해주고요. 또 하나 맞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아. 그거를 증명해 줬어요. 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었어요. 야, 사울 저 죽여야 되겠어. 그 사울이 바로 도망가기를 시작을 해요. 며칠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은 사람들은 핍박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고요. 안 믿은 사람들은 이게 믿는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 예수쟁이들 이단으로 해가지고 계속 쫓아내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울에게 덜커다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제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아,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구나. 성경이 확 열렸어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여야 돼. 그렇게 돌아선 거예요. 자, 그 후 사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울의 인생에서 이 일이 벌어졌나요?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예수님 죽었어. 다시 살아났어. 내가 그걸 믿어. 그렇게 하면 사울이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말씀대로 오셨어. 말씀대로 죽으셨어. 말씀대로 다 살아나셨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 대속해 주셨어. 나를 의롭다 의인되게 해 주셨어. 나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럼 사람이 바뀌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베드로가 바뀐 베드로, 야고보가 바뀐 야고보, 사울이 바뀐 사울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 돼서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때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8장 11절 12절 읽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울이 사역을 할 때 이제 이 같은 일은 안 일어났어요. 왜? 그가 전하는 것은 진리야. 진리는 사람을 살려요.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또는 기독교가 여러분 진리인지 지식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이었던 분은 예수를 만나면은 이게 진리로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건 그냥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울처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씀이 진리로 바뀌어요. 이 말씀이 진리로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1절 우리 사울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이 말은 사울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제가 목사를 안수받을 때 저희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얘기해 줬어요. 한 목사,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돼. 교만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걸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돼.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저와 제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저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죄인이었던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로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제가 주님께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일 거예요. 될 거예요. 사울은 나는 예수님의 그 본을 따랐어. 응? 그렇게 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꼭 예수님의 본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본을 안 따르면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도 고백했고 베드로도 고백했지만은 사울도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근데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 정말 감사해. 그럼 그 사람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사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종인데 주인을 위해 안 살고 자기를 위해 살면 큰일 나지. 큰일 나지.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님이 주되심 선포하며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절 예배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도 언제 받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 받겠다고요. 야고보도 언제 받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 받겠다고요. 사울이 언제 받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 받겠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중에 성경 보고 기도하시면서 꼭 우리가 믿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